어느새 신명기 27장까지 왔습니다. 시작할 때는 광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길이 없는 곳, 항상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곳, 이 광야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언제 걸어갈까 싶었는데 어느새 거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의 뜻은 신자는 다시 신,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명령, 기록을 가리키는 기, 다시 말씀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2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오늘 27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명했던 26장까지의 그 말씀을 다 지키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겠다라는 내용이, 잘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오늘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인데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라. 왜냐하면 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70%에서 80%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의 특징은 약간 흰색, 좀 밝은 회색의 돌을 석회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석회암을 고온에 구우면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물을 부으면 이 고온에 구워진 이 딱딱한 돌이 물을 부으면 가루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죽을 하면 회반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칠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할 때 그 회가 이 석회입니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밖에는 회를 칠해서, 이 석회를 칠해서 하얗게, 그러니까 겉은 되게 경건하지만 속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 회. 그래서 이 회를, 석회를 바위에 돌들에 칠한 이유는 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계약서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니까 판판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독성 잘 읽게 하려고 그렇게 석회를, 돌들의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돌들 613개의 계명을 석회를 바른 돌에 쓸 때 얼마나 이게 그 많은 돌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보면 돌들 복수로 쓰여져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성경에 없지만 12개의 돌을 세워놨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12개의 돌에 석회를 바르고 613개의 계명을 쓰는데 흘려 쓰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쓰고 몇 시간 지나면 제가 쓴 글을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너무 흘려 써서. 흘려 쓰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좀 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은 언제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좀 애매모호하거든. 여기 와서 그 돌을 보면서 아, 저기 맞아, 저 말씀이지. 이렇게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돌을 위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제단을 세우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5절 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계약하는 것이다. 다듬지 않은 돌은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여주시면은 3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34절 좀 뒤에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신상인데 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35절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게 신상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돌, 오늘 표현대로라면 다듬지 아니한 돌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신명기 27장으로 돌아와 보면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을 보여주고 또 계약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네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또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을 잘 지켜라. 그래서 5절부터 6절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고 9절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계약서를 막 썼잖아요. 돌에다가 막 쓰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런 장면. 말씀대로 살면 여기 써 있는 이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저주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26절까지 12개의 저주와 아멘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3절에 이제는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도 생략됐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겠죠. 만약에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생략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겠죠. 언제 아멘 소리가 더 클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12절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섭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래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보면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섭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서 맞습니다. 이거 일일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저주 받을 거야. 맞아? 맞습니다. 우리 계약서 쓸 때 못 자국 나면 하나에 10,000원입니다. 뭐 이런다든지 문 부시고 나가면 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처럼 특약 사항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맞아? 그러면 6지파가 저 그리심산에서 복 받는다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 아멘하고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저 에발산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아래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에발산의 6지파가 해서 저주와 복을 서로
같이 아멘 했을 수도 있고 6지파만 아멘 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확인하죠.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 우리 청색, 적색 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할 때 서로 막 목소리 크듯이 저주를 담당한 그 지파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동안에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 스스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27장은 실제로 그거를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발라서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고 그 옆에 하나님의 제단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6지파씩 다 나눠가지고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아멘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또 아멘 하면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비가 와도 찢어지지 않는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적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고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12개의 내용을 보니까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은밀하게 하나님과 우상의 마음을 나누어 갖는 마음이 나뉘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저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보다 힘이 세고 내가 부모보다 더 돈을 벌고 그러면 부모가 그만큼 약해지게 되죠. 그럴 때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주 피할 수 없다. 맹인의 길을 잘못 가르쳐줘서 길을 잃게 하는 자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땅 막 넓혀오잖아요. 자기 땅 여기까지인데 저쪽에다 축대 쌓고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게 살면 저주 피할 수 없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 그것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살고 이웃에 대해서 잘못 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살면 그것은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주를 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다 적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서명하고 지장 찍고 도장 찍고 하는 장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신명기 27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2개의 산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데 그리심은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고백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그 수양관의 이름이 그리심 수양관입니다. 이름 좋죠? 야, 참 좋아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리심 교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포천에도 있고 또 어떤 성가대는 그리심 성가대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름 붙이기에. 교회나 수양관이나 성가대나 또 혹시 또 호기심이 작동해서 에발도 찾아봤죠. 에발 교회가 있는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없어요. 에발 성가대, 에발. 왜 싫어할까요? 저주니까. 아이고 이런 거는. 그래서
에발했더니 잘못 친 줄 알고 에베네셀 교회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 치면 이게 자기가 알아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에발은 없고 에베네셀이 검색되는데 혹시 이것을 찾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제단이 4절 5절에 보시면 4절에 에발산에 그 돌을 세우고 5절에 보시면 그 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세웁니다. 아니,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 시골을 하면 그리심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제단이 에발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리심산 교회 이름도 있고 성가대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아무도 교회 이름으로 선택하지도 않고 성가대 이름이나 수양관 이름으로 절대로 선호하지 않는 그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졌을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실패를 상징하는 산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제단,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 하나님의 회복의 제단이 그 에발산에 필요한 것이죠.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자기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겸손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패하고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길, 은밀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실패하고 내 몸속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에발산이야말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에발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제단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역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 하나님은 복받는 자만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미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2000년인데 BC 2000년,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피라미드 있죠. 기자의 피라미드 그 막 사자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 또 대단한 그런 건축물들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엄청나게 큰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초가집을 짓고 흙집을 살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갔더니 돌로 대단한 것을 꾸며놨거든요. 남세스 석상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히려 출애굽 때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400년이 더 지나갔을 때입니다. 얼마나 조각 기술이 더 발전했고 얼마나 더 화려하고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이 제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다해서 화려하고 멋지게, 조각품을 보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돌인데도 불구하고 돌을 잘 연마해서 만들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을 가진 사람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만, 특별한 능숙한 사람만, 누군가를 고용해서 제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돈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산에서 돌 주워다가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쌓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나의 신분과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첫 열매 따고 나서 광주리에 담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광주리에 신에게 가는데 광주리에 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기, 제사의 그 그릇들을 그것도 닦고 또 비싼 거 사다 놓고 평소에 밥 먹는 그릇 아니고 죽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도 정성스러운 그릇에 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에서 쓰는 광주리가 뭡니까?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광주리에 담아오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초라하다고 생각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성경도 잘 모르기도 하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받아야 할 인생인데도 제단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주시고 회복할 길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12가지 죄에 나는 자유로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아니라 숨겨진 은밀한 죄들,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죄, 나 자신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이 죄, 12가지 죄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서요. 그러면 저도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도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의 기준이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약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아멘.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게 어떤 저주냐? 오늘 신명기 27장 15절부터 12번 반복됐던 너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했던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져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이 제단은 골고다의 십자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나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심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어야 할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고 언제까지 고단할까 이런 분들 계시죠. 같이 있다가 혼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이 될 때는 외로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살아온 길 이게 맞나 싶을 만큼 돌이켜보면 실패처럼 여겨지고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너무 처음부터 꼬이고 꼬였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실패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았던 그 에발산에서, 그 제단에서 사람들이 저주받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요단강변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세 그루의 나무가 각기 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성전에서 성전을 세우는 나무가 되어서, 성전의 안에 있는 기둥을 세우는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경배할 때 내가 경배를 받는, 나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어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성전의 기둥처럼 대들보처럼 쓰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르고 잘라내서 저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는 그 여물통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실패했구나, 나의 꿈은 다 사라져가고 내가 생각했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나는 실패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세계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것, 화물들을 싣기도 하면서 큰 배가 되고 싶었으나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잘리고 잘려서 작은 어부들이 타는 고깃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선을 실어서 비린내가 나고 사람들이 발로 밟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자면, 야, 나도 실패한 인생이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려가지 않는구나. 세 번째 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커서 요단 계곡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싶고 그늘을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불운한 것은 잘리더니 죄수들이 죽을 때 메고 가는 형틀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의인화시켜 표현하자면, 야, 내 인생도 이렇게 다 글러먹었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는 망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었던 나무, 그러나 가축의 밥통이 되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축이 먹는 그 여물통에, 그 구유에, 그 나무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심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싶었던 그 꿈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사의 경배를 받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싶고 큰 화물들도 싣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작은 조각배가 되어서 어부들이 생선 싣는 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 오셔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니는 복음이 되었고,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그 크신 예수님을 담는 그런 배가 되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꿈을 이루게 된 두 번째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이 되고 싶었는데 잘려서 십자가의 형틀 되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쉬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꿈, 내가 바랬던 방향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루저,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절대로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내 인생은 홀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에발산과 같은 그 길을, 그 에발산에 서서 그 외로움과 고단함과 실패, 두려움 속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골고다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결코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더 이상 결코 내 인생의 길에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렌즈로 내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취하며 미리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에발산과 같은 저주스러운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같은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없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무슨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에발산에 제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실패하고 고단하고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저주로 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든 그곳, 내가 지쳐있는 그곳, 내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내 인생, 그럴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그만 저 가축이 먹는 구유가 되고 생선 비리된 날은 고깃배가 되고 형틀의 나무가 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침내 위대한 삶,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칠수록, 연약할수록, 절망스러울수록, 죄 앞에 무력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나의 에발산에서, 저주가 가득한 에발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용기가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이 저주스러울수록,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친 사람들, 오늘 절망한 사람들,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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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그 저주의 산에서 대신 십자가를, 그 저주를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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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에발산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나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다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내 인생은 저주나 불행이 찾아올 수 없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엄습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상황과 환경을 떨치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실패가 없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 홀로 고독함이 없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죽음의 순간을 넘어 영원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 인생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에발산의 저주스러운 삶, 말씀을 지키지 않아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삶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불행이 끊어지고 실패가 끊어지는 위대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